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에 22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덴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아직 오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정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 안에 경쟁하고 싶은 마음, 경쟁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인정하시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 경쟁에 이기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쟁심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의의 경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경쟁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 마음에서부터 경쟁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에서만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경쟁심의 그 결과는 바로 열등감을 갖게 하든지 아니면 교만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인 이 경쟁심, 이 비교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그로 인한 이 열등감, 이 교만, 이것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또 더 깊이 우리가 성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 경쟁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2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보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주님께서 직접 베푸신 세례는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4장 2절에 나옵니다. 4장 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회개를 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 그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세례를 베푸는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더 선배이지 않느냐, 먼저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이 회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일에, 이 거룩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경쟁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것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전쟁을 치른 데 있어서 오늘 다른 이웃 교회들은 우리의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처럼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교회와 교회가 비교되어지며 경쟁하며 교회를 세워간다면은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일이지 않느냐.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선생님이 정언하셨던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갑니다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그 눈으로 보면은 가장 속상해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 자신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관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바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게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받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이 관점입니다. 절대 자신과 주님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바로 관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상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승이 먼저인데 왜 뒤늦게 나타난 이가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다 데려가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상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또 다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오히려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하는데 내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랑의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그 결혼식의 신랑의 들러리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부제를 붙인다면 들러리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결혼식의 배경을 좀 먼저 보시면은 이 신랑의 친구가 이 신랑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부와 이 신랑 사이를 연결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으로 인하여 드디어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결혼식을 또 주관하게 됩니다.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는데 신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때 이 신랑의 들러리, 이 신랑의 친구의 그 기쁨, 그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비로소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2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셉시바라 하며 내 땅을 굴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뭡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내가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권에 당첨을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내가 성공하여서 큰 목돈을 만지게 된다. 다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주어지는 그 기쁨,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아닌 기쁨입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나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게 정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나요? 아니, 그거보다는 그냥 성공하고 그거보다는 큰 돈을 만지고 그거보다는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더 나의 기쁨이지 않겠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다. 정말 오늘 이 성도의 기쁨, 이 세례요한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 될 때에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셨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쇠하고 자기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왜 나만 쎄하고 주님만 흥해야 되느냐? 같이 흥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절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망해야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인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이 30절을 우리는 정말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라고 하는 이 단어, 내 자신,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그렇게도 영광 받으시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기쁨, 그것으로 인한 만족이 그 자체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희생합니다. 많이 사랑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의 어떤 그 수고,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 수고를 통하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뭔가 했다. 내가 이 희생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했다. 내가 이 봉사를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는 뭔가 하였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한 봉사가 드러나고 내가 한 수고가 드러나고 내가 한 희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흥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흥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우리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이 그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과 많은 봉사가 십자가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이 인정받는 쪽으로 우리는 더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고난주간을 맞이한 오늘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그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에 대하여 끝까지 우리는 거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낸다.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유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은 내 본성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었던 자신의 그 명예와 신분이, 그리고 유대인의 그 대학자 밑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지식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다 방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 그 가지지 못한 것이,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가지고 그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역의 실패와 자기 사역의 성공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 30절의 이 고백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영광으로 인한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과 비교함으로써 거기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어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것을 믿으실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졌어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 그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